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회로 이렇게 또 영상으로 함께 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전보다 더욱더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 가족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이미 WHO는 세계 뉴스를 향해서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팬데믹은 뭐냐? 전염병 단계 중에서 최고 단계입니다. 역사상 두 번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조류 독감이라든지 스페인 독감 이후에 세 번째로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는 패닉 상태다. 우리만 힘든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울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굿뉴스를 하나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굿뉴스라고 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도 정상적인 나라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CNN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의 푸틴이 독재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사선인가 16년 정도 했다고 하는데 그걸 다시 또 제로로 만들어서 2036년간 장기 집권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통과시켰다는 그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참 세계 중에서 가장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푸틴 이 가족만 세세도록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정상이 아닌 독재 국가.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구를 가진 이 나라도 정말 이 정권이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세계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는데 사과 한마디 없고 시진핑은 여전히 자화자찬입니다. 그리고 북한 참 제정신인 적이 없어요. 언제 처리될지 지금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미사일을 쏘아 올리지 않나 제정신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가장 빨리 선진국을 이뤘지만 아시다시피 이 도쿄올림픽을 열기 위해서 어떻게든 은폐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번에 손정이라는 이 사람이 일본을 위해서 100만 명이 무료로 이렇게 그 치료는 아니고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을 후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언론을 이렇게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이거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주변의 나라 중에 다 독재 국가고요. 제정신인 나라가 없다. 그런데 뭐가 이게 굿뉴스냐?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런 수많은 나라 중에서 이 자유민주주의에 태어난 이 나라 정말 전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외신들도 연일 칭찬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뉴스는 늘 심각하지만 외신들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도 막 한국 얘기를 빗대어서 왜 우리는 한국처럼 검사하지 못하냐 할 정도로 한국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물론 초기 입국 제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이 많아서 그건 좀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입국 제한을 하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투명한 나라인 건 분명합니다. 은폐하지 않고 투명하게 사망자와 그리고 확진자를 보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 확진이 되면 검사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완치될 때까지 나라에서 전부 지원하고, 예, 그리고 생계비를 후원하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감사한 나라입니다. 장기로 박사님, 의료계의 성자라고 하는 이 장기로 박사님이 세운 이 의료보험 체제, 이거는요 세계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의료체계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시국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 세계는 이제 곧 시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완만하게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완치율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문,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매일 성경 3월 10일자 화요일자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큐티로 읽기 전에 하나님 이번 주일 예배도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 드려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특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말씀인데요.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람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금요일 밤 금요 기도회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바로 예수님의 태도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큰 광풍이 올 거라는 것을 이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은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그런데도 배를 타자고 하는 거, 이거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해서 잠기게 되어서 이제 꼬르르 이제 침수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지경인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다. 이거 이해가 갑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 기절을 할 정도로 뻗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물을 팍 뿌리면 일어나잖아요.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이 잠기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할 정도로 되게 피곤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지경이 되고 막 광풍이 불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막 그냥 뭐 재앙이에요, 재앙. 배가 잠기게 되었어요. 침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주무시고 계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된 계획이자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저는 훈련 싫은데요. 그래요. 저도 훈련이 싫을 때가 있었어요. 훈련이란 것은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프로 선수들, 뭐 어린아이들이나 그 청소년들이 가장 되고 싶은 사람들이 슈퍼스타 운동선수들 보면 그 운동선수들이 잘하게 되는 이유는 천재적인 재능도 있겠지만 천재적인 재능으로는 절대 그 슈퍼스타의 단계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 프로 리그가 다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도 계속 훈련을 하는 사람은 리그가 이제 시작되면 슈퍼스타 반열에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훈련을 해야 미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 못하는 동물들도 한번 보세요. 저는 이렇게 개를 한번 키워봤는데 개를 훈련시킬 때 제일 어려운 게 배변 훈련입니다. 이거 동물들은 아무 때나 막 똥 싸잖아요. 왜? 그런데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계속 훈련을 시키면 결국에는 사람처럼 뭐 화장실이든지 지성적인 장소에서 배변을 봅니다.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도 이 훈련 때문에 동물도 변한다는 것이죠.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은 훈련을 해야 변화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 사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이 훈련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을 많이 했죠. 특히 목회자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대형 교회 70%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모이질 못하고 다 폐쇄됐다 이 말이죠. 근데 대형 교회의 잘못이 뭡니까? 목회자들이 공간을 사랑했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그냥 공간을 사랑한 거예요. 바벨탑처럼 성전이 얼마나 으리으리하고 화려하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들을 퍼부었는지 대형교회 수백억의 빚으로 지금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부분에 대해서 훈련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회개해라. 지금 대형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질 판이에요. 이 흩어진 성도들을 하나로 똘똘 뭉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상으로서 오직 말씀을 준비하면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거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돼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말이죠. 그동안 모이기에 힘썼습니까? 한국교회에 점점 모이기에 힘쓰지 못했어요. 지금은 모이고 싶어도 못 모입니다. 전 세계가 모든 대형 집회나 모임이나 이런 걸 다 폐쇄하거나 금지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도 그렇지만 모이고 싶잖아요. 그런데 모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훈련을 해야 된다. 그동안 내가 게으르고 그냥 인터넷 그수로 예배 드리고 막 치아 부자 예배 그 모일 필요까지 뭐 있냐. 너무 모이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연예인 중에 연예인 별로 안 좋아하지만 연예인 중에 한혜진이라는 배우를 참 좋아합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하지만 그녀의 지혜에 한때 반했습니다. 왜냐하면 한혜진이라는 이 배우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기성용과 연애해서 이제 결혼했잖아요. 근데 기성용은 어린 나이에 좀 SNS를 좀 말실수를 하면서 안티팬이 많았어요. 그리고 국민을 열받게 하는 팬들을 크게 실망시키는 해외패가 어쩌고 저쩌니 잘난 척 하다가 여론에게 분노의 그런 안티팬들이 생기고 막 욕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때 보통 부부는 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혜진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기성용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했었을 때 한혜진의 대답을 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맞을 때는 맞고 가야. 맞을 때는 맞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성용 선수가 지금은 혼이 좀 나야 될 때다. 편들어 줄 법도 한데
오히려 감싸주면 더 욕먹을 수 있거든요, 같이. 그런데 지금은 팬들의 그런 질책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성용 선수가 한혜진이라는 배우랑 결혼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냥 헛기침이 난 거지,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대단히 많이 성숙해졌다는 평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성숙했냐, 한혜진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한대요. 보통 같이 TV를 보고 있다가 기성용 선수는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나 지금 기도해야 돼 하면은 어김없이 기도를 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성용 선수가 이제 한때는 대한민국 대표팀 리더, 주장 리더 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슈퍼스타, 손흥민, 황인찬, 어린 친구들이 있지만 기성용 선수의 말이라면 다 형님하고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성숙하고 영향력 있는 아주 묵직한 사랑받는 리더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SNS도 안 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고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대한민국을 고치시고 한국교회를 고치시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이 맞을 때는 맞고 가야지, 회피하고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면 돌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숙하고 훈련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열심히 이 물이 잠길까봐 물을 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태도입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나오나 반응하고 있을 거예요. 과연 나를 깨울 것인가? 아니면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그 배에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자꾸 지금 엄청난 재앙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이 인재는 이 자연 치유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밖에 없어요. 백신이 나오고 한다는데 가짜 뉴스도 많고 아직 백신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상용화되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따뜻한 순풍, 따뜻한 햇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연을 함부로 사용하고, 우리가 우리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파기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변종 바이러스로, 돌연변이 바이러스로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여담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자연을 함부로 사용한 그 대가를 우리는 톡톡히 치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자연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은 대답할 수 있잖아요. 이 자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창조자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은 또 비극적인 재앙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자유함이 없을 수 있어요. Surrender all이라고 험악한 삶을 살았노라 라고 고백한 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저는 험악한 삶을 살았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노년에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창세기에 고백. 바로에게 나는 험악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 고생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인생을 살았죠. 왜?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했으니까. 자신의 재물, 자신의 생각, 자신의 아내, 자신의 고집, 자신의 결정권 모두 자신이 다 하다 보니까 험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반대로 야곱과 반대되는 순탄한 삶을 산 사람이 있어요. 바로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삭은요,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청년, 20살 정도 되는 이 청년이요, 갑자기 아브라함 120세 정도 된 아브라함이 산으로 가자는 거예요. 제사드리러 모리아 산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산처로 바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도 이삭이 이상하니까 양이 있어야 되는데 바칠 희생양은 어디 있나요? 주님이 예비해 주실 거야 하고 계속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갑자기 이 제단이 이 제단에다가 누우라고 해놓고 막 눕는 겁니다. 이거 이상하잖아. 그리고 칼을 듭니다. 이때 이 노년의 아버지를 건장한 이 청년이 이삭이 밀칠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는데 그대로 그냥 예수님처럼 그냥 순한 희생양처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삭의 성품을 알 수 있듯이 그는 늘 양보와 희생과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뭐 부딪히거나 뭐 다투거나 이런 걸 싫어했어요. 우물 사건에서 보셔도 알겠지만 늘 양보하고 희생하고 순종적인 삶을 사니까 늘 형통하고 100배의 축복을 받고 노년의 그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그 잘못 말고는 늘 어떻게 보면 축복의 인생, 평탄한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마감하고 싶습니까? 야곱처럼 내 인생은 험악했다, 그렇게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형통과 축복과 은총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노후 준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언론이나 세상은요, 노후 준비, 돈을 모아야 된다, 수억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쉽습니까? 지금 당장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노년에 뭐 수억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모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노년이 되면 세 가지 화가 있습니다. 세 가지 화가 뭐냐? 일단 노화가 촉진된다는 사실이죠. 아주 신속하게 촉진이 됩니다. 두 번째, 소화가 잘 안 돼요. 저녁 이래 되면 뭐 고기 먹거나 뭐 자극적인 거 먹으면 너무나 부대끼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화가 벌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 은퇴하고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도 없고 써주지도 않고 그래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이가 점점 들수록, 노후가 될수록 잘 먹고 잘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돈이 있다 치더라도 뭐 씹을 수 있는 뭐 소화시킬 수 있는 멀리 갈 수 있는 체력 이런 거 잘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 돈이 있어야 된다? 돈 모으다가 좋은 인생, 좋은 시절 다 가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노후가 촉진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 첫 번째로 반드시 이 복은 알아야 되고 소유하길 바라는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21살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좀 어린 나이에 깨닫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음악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음악을 전공했을 정도로 음악을 정말 사랑했고 어렸을 때부터 유명한 음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제자 삼으시면서 주님이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나 압박감이 느껴질 정도로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음악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고집으로 버티면서 하나님 다른 건 다 가지셔도 됩니다. 다 가지세요. 내 인생에 있는 거 젊음, 건강, 심지어 물질 다 가지세요. 그때 우리 집 진짜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 물질 다 필요 없습니다. 다 가지세요. 음악은 안 됩니다. 왜 음악마저 가져가시려고 하십니까? 이건 내 꿈이가 나의 소원이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 이것 때문에 살고 왔는데 왜 이것마저 포기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욕심장이네. 알고 보니 하나님은 욕심장이에요. 뭘 다 가지려고 하세요? 아니 포기 못합니다. 음악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라고 내가 완강하게 버텼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지. 그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딱 보여주시는데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상칠언 7가지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뭐라고 들리느냐? 다 버렸다. 다 버렸노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포기해야 된다. 너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완고한 이 고집이 그러니까 아주 교만하게 예수님 앞에 꺾이고 고백했죠. 뭐라고 고백했냐? 좋습니다. 그 음악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해 주겠습니다. 네, 그때 생각하면 참 그랬는데 근데 음악을 포기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저는 그 음악 때문에 나는 행복했고 즐거웠고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서 최고의 희락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음악이 사실은 저를 가장 불행하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음악으로 소위 말해서 뜨고 싶은 이 욕망, 이 열정, 이것이 나를 너무나 많이 고단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점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별로 음악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주님이 하라면 합니다. 주님이 은사를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기회가 되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주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 지금은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를 소유하고 집착하고 내 것이 되고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지옥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마음, 자기 비움, 포기, 이것이 자유함을 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같이 된다는 거죠. 천국을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집착을 버리고 소유욕을 버리고 평안하고 자유할 수 있는 마음, 은혜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인생의 축복은요, 바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내 인생의 주인된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 후에 주님이 많은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겠는데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참 우리 속에 있는 욕심, 욕망, 집착, 이게 야곱이 늘 가졌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소유하고 가질 때마다 그는 오히려 소유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험악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채운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인생의 키를, 인생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물 퍼는 거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차라리 주님 깨우면 조용해! 잠잠해!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날지어다 하면 한 방에 해결되는데 주님을 깨우면 되는데 내가 내 힘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주님은 배가 잠길 때까지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자는 척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피곤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잠잠케 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키를 맡겨드리면 주님은 우리를 하녀 하인 대하듯 대하지 않잖아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 왕자, 공주, 왕같은 제사장으로 대우해 주시는 주님일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하셨을 때 어떻게 하고 계시나 한번 주무시면서 아니면 주무시는 채 하면서 우리를 겪는지를 하면서 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런 폭풍우를 잠재할 수 있는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 깨우지 않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그 광풍을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제 그 길을 내려놓고 주님을 깨우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이 부분에 탁월하신 사람이 컨설팅을 해주겠다. 그것도 무료로. 여러분 안 받겠습니까? 그 사람이 워렌 버핏이고 손정이라면 투자의 기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컨설팅을 무료로 해주겠다. 안 받겠습니까? 수십억을 들여서라도 그 사람하고 식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줄 섰는데, 마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고단한 삶일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께서 내 문제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깨우니 아버지여,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는 그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주님이십니다. Surrender all.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항복합니다. 포기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길을 잡아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붙들면 아버지여, 더 이상 저는 아버지여 이렇게 고단한 물을 퍼나르는 인생이 되지도 않을 것이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염려하지도 않을 것이고 수고하지도 않을 줄 믿습니다. 천지만물을 주시신 주님, 자연 온갖 자연들을 말씀 한마디로 아버지여 참여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위해서, 19 바이러스 때문이라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장에 가면 정말 너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시장 상인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게를 폐업하지 못하고, 폐업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 폐업을 하면 누가 들어옵니까?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 월세는 월세대로 내야 돼요. 권리금도 못 받고. 그러니까 휴업을 하더라고요. 많은 곳곳이 언제 열릴지도 모를 정도로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어쩔 수 없이 문을 연 상인들의 모습은 정말 우울하고 절망의 눈빛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연을 꾸짖으시니 그 광풍도 호수처럼 잠잠해졌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이 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이 나라도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거짓말처럼 부활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시켜주시고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여 기도하며 주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며 살았사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곳곳이 비를 맞지 못해서 억지로 휴업을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영업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확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심지어 신천지 아버지 정말 속았던 그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이 땅을 행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의 훈련 이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훈련하기 원합니다. 이 기회에 우리 목회자들, 지도자들, 당회, 장로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 전하는 데 집중하지 못하고 공간을 사랑하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죄와와 열정과 관심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죄값을 우리가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훈련으로 말미암아 이 공간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가 모이지 않으면 이 공간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공간 때문에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이 회개하며 이번 기회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직 말씀을 전하는데 최고의 감심과 최고의 물질과 최고의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이기에 게을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여 모일 수 있는데도 모이지 않고 아버지여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했던 그 죄악을 회개하오니 이제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에 집중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여 기도하며 주여 간구합니다.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크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버지여 모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는 공간에 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주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이번에도 모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영상으로 제작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저는 너무나 힘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영상을 한 번에 만족하지 않고 내 것이 될 때까지, 나에게 축복이 될 때까지 자주 반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그 말씀을 반복해서 외우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한 번에 이게 이해는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되게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반복하고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외우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번 기회에 정말 주일 예배 영상 그리고 지금 영상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하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여 기도하며 주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에 영상으로 다 예배들이 제작되는데 아버지여, 이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아버지여 반복해서 묵상하고 아버지여 듣고 헤아리고 외울 수 있는 아버지여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아버지여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은총과 열매가 가득 넘치는 형통한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